하나님의 인재 양성, 이와 같은 주제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이름이 호세아로도 불렸는데 모세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필 때 분류가 간단합니다. 후계자 이전과 후계자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10세를 살았는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의 세계를 연 사람이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모세보다도 더 깊은 그런 그 은총의 시즌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사실 그러한 것이 모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말 그대로 고생을 했는데 여호수아 세대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뭐 출생 전서부터 또 출생 상황서부터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삼손도 그렇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모세의 부관으로 등장하면서 성경 역사에 데뷔를 합니다. 언젠가 하니 첫 번째 아말렉이 기습을 해 왔을 때예요. 자, 이 모세의 인도 하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가고 있지만 지금 그 여정 중에 이제 시내 광야를 이제 통과하고 있을 때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니까 아말렉이 기습을 해왔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최초로 공격해온 이방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첩에게 낳은 아들로부터 이제 세워진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는 이제 에서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에서를 보통 이제 육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잖아요. 아말렉도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생인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중생하자마자 공격해오는 놈이 있는 거예요. 중생 이전에는 그 존재조차도 은밀하게 카바를 하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중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세계,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또 다른 자아를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바로 공격해 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육신이죠. 중생한 사람에게 여지없이 달려드는 대적입니다. 육신.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달겨든 족속. 중생 이후에 고개를 쳐들고 공격하는 육신.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끈질기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 사울이 실족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 아각 왕이 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거기 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기름진 육축들을 그대로 살려서 데리고 왔다가 그만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된 사울이었는데 그때 그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즉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참살하려고 했던
주모자 하만도 역시 이 아말렉 후손이죠. 근데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올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지금 아말렉은 뒤에서 기습한 정면 공격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의 행렬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렬이 쭉 있는데 이제 거기서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서부터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의 특징을 이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인 거죠. 근데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제 맞서서 대적해서 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피곤하거나 처질 때, 그때 기습해오는 대적이 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피곤하거나 혹은 처질 때, 사실 이제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이런 때라고 보면 되지요. 이럴 때에 어김없이 기습해오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뒤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 뒤에 떨어져서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봐도 맹수들이 먹이를 잡을 때 그때 소의 무리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 뭉쳐 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죠. 계속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따라가다가 그 중에 약한 놈 하나가 나고 하든지 처지든지 하게 되면 바로 달겨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행렬에서 뒤처지지 말자. 예배의 행렬, 기도의 행렬, 이 행렬에 뒤처지지 말. 여기에서 뒤처져 버리게 되면은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내다 보면 피곤하니까, 또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심신이 곤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에 부대끼고 씨름하고 이러다 보면, 또 먹고 살려고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피곤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제 피곤에 의해서 주님과 만나는 일들이 밀려난다 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는 나고 되는 거예요. 뒤에 떨어져 약한 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이 이제 이 약해진 영권, 약해진 영역을 보고 달겨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육신이 피곤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육신의 피곤 때문에 이제 주님과의 만나는 일이 약해지거나 밀려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가를 치르는 쪽으로 크든 작든 그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은 것처럼 마귀가 택한 성도라도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피곤해서 그럼 이제 잠을 잔다든지 몸이라도 뉘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육신의 피로는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호 망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타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할 수는 있지만은 마귀의 역사에서 오는 인생의 피곤을
막지는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피곤한 게 인생.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피곤한 게 인생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피곤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서 인생의 피로를 맞닥뜨릴 것인가? 육신이 피로해도 주님을 찾아 인생의 피로를 막는 쪽으로 갈 것인가? 솔직히 아주 피곤하지 않은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길은 없다. 그런 길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부모의 보호, 공급을 받고 자랄 때나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인생 짐에 대한 하중 없이 휴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성장한 사람은 이제 어느 쪽으로 내가 피곤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해하신 그 피로 회복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권하는 피로 회복제가 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성으로 혹은 형식으로가 아니고 정말 집중하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리인 거지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찬양, 그 기도의 대열에서 처지지 말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총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니 30절로 31절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생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피로 회복제다. 여호와를 앙망함이 청량제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눈이 뚫어져라.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나. 눈이 쇠하도록. 근데 이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그 형체가 없는 그분은 어떻게 눈이 쇠하도록 볼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는 거지. 그리고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런 그 영성적 이런 그 루틴을 깊이 가질 때 이건 이제 여호와를 앙망함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치 청량제와 같은 피로 회복제와도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두 번 해보고 말고 이렇게 가지 말고 끈기 있게 계속 진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영적인 피로회복제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뭐 그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통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총을 누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영성 생활에 일정하게 계속 열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팔을 들어 기도한 것도 같은 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피곤한 일이 생겼어요.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르비딤 골짜기가 있고, 이제 골짜기에 이제 산 등성이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드는 거지요. 구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이제 이 상징적 표현인데, 기도의 상징적 표현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이제 싸우는 전투 부대가 내내 밀어붙이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기도도 거룩한 노동이거든요. 여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집중하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 심신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의 투자는 정말 최상의 투자인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투자인 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심신이 이제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깊이 하다 보게 되면 잠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부끄러운 기억이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 맥이 빠져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자꾸 잠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 지나고서부터는 이게 기도를 내가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그냥 맥 빠진 채 그냥 누워가지고 잠자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주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이제 중보해 주듯이 돕는 역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양쪽에서 손을 딱 받쳐줬다는 거잖아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니, 세 사람이면 그럼 이제 기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3교대로 모세가 첫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두 번째, 훌이 세 번째, 이렇게 3교대로 좀 쉬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아론과 훌은 손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지. 모세의 영성을 아시고 아론의 영성도 아시고 훌의 영성도 아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이 이후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죠? 아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40주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 두 돌판 들고 40주야 단식하고 내려오는 길에 딱 보니까 금은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아론이 주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론을 자꾸 그냥 부추기니까 아론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그냥 막 진탕 우상 숭배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돌판에다가 그냥 지지직 그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돌판에 새기고 있는 그
그 시점에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분별이 없어. 아론이 분별이 없어. 훌은 또 어떤 사람인고 하니 훌이 이제 미디암의 남편이에요. 미디암의 남편. 미디암이 이제 모세의 그 누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모세 안에 십보라가 죽고 이제 구수 여인을 새로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합니다. 그때 미디암의 남편이 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도발을 하기 전에 미디암이 이제 불만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저희 누나고 저희 형인데 지만 저렇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불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빌미가 생기니까 바로 그냥 이제 대놓고 모세의 리더십에 흠을 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훌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러니까 훌의 물증은 없어. 물증은 없지만은 이 미디암이 일을 벌리기 전에 그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겠냐고. 그러면 그때 좀 분별이 있는 남편 같으면은 이 사람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따라야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렇게 저 같으면 제 사모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단박에 딱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이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훌이 이게 안 그랬기 때문에 이 미디암이 일을 벌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삼계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아론과 훌은 뭐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시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지하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탈을 일으킬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모세, 네가 좀 수고롭지만 기도하거라. 이래가지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팔 받쳐주는 역할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팔 받쳐주는 역할을 그래도 평가절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실 동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보라고 하는 동역 자체는 귀한 거다. 승리에 대한 공헌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만약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이제 힘드니까 팔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계속 또 아말렉은 다시 또 역전, 이건 뭐 밀당을 서로 하면서 어떻게 싸움판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 승리에는 분명히 공헌이 있습니다. 이게 중보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이뻐하는 이런 영혼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승리의 요건에는 이 기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이지. 말씀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칼날이 있었습니다. 칼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칼날로 쳐서 무찔렀는데 출애굽이 중생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의 육신을 말한다면 여호수아가 들고 썼던 칼날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육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가져온다.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재를 키우시는 과정에서 임재 연습에 엄청난 기회를 줍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40주야 시내 산정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그때에 모세가 데려간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같은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임재를 리얼하게 체험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보다 더 좋은 영성적 교육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영성 체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냥 영혼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각인되었던 임재의 은총 때문에 그 민수기 14장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그다음에 부정적인 보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대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빠꾸 해가지고 정확하게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했을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딱 섰던 거잖아요. 임재의 은총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갑이다 해도 하나님이 을이라고 할 때에 나 혼자 외로워도 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결기, 이 은혜는 임재의 연습에서 온 거예요.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막인데 성막에서 이제 모세가 주님이 부르면 가서 이제 주님과 대면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진으로 생활하는 거처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회막에 있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 산정에서 임재의 은총을 체험했거니와 특별히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거주하시며 일정하게 교통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재의 장소, 여기에 모세는 들어갔다가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사무엘을 연상했습니다. 한나이에서 이제 성소에 헌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내 성소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다른 배경들이 없는데 어떻든 아말렉 전투에서 부관 내지는 전투 지휘관으로 짠 하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내 산정에 모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은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즉 죽을 수 있으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여호수아는 입장 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내내 여호와의 임재를 모시는 이런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트레이닝인 거죠. 모세 이후를 대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 키우는 방식은 임재와 밀접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쓰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고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풀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임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임재의 은총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지금
임파테이션 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 되는 그 은혜가 이렇게 계속 지향해지다 보니까 이제 모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총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을까? 준비를 시킨 거예요. 벌써 임재 연습을 하면서 주님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여호수아에게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영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방불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함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임재에 대한 갈망인 것이고 그 앙망함으로 주님을 계속 찾는 그런 영성, 이게 이제 낙오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을 계속 찾는 그 영성이 주님의 임재의 터치를 받는 거죠. 임파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게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임재를 즐기는 마음도 있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육신적 경향에 밀리지 말고 얘네들이 자꾸 눌리거나 밀리지 말고 이 임재 쪽으로 그래서 이 임재의 임파테이션을 계속 쌓아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임재 연습을 계속 연습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실제가 아니고 뭐 그런 진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트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표현한 거지 진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재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임재, 은총이 쌓이면서 그것이 이제 쌓인 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임파테이션을 줄 만한 대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든 담임 목사의 눈에 자주 띄어야 돼. 담임 목사의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이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 관계는 담임 목사의 눈에 얼마나 자주 띄느냐 빈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목사님 꼭 뭐 성전에 와서만 뭐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예배라든지 공기도의 영성이 약한 사람은요 골방도 약해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 영국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지금 국제신학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그때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주일에 이제 사역 마치고 삼각산에 이제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부목사로 있는 김호성 목사, 그 다음에 강태원 목사, 임창표 목사, 또 선배인 최문옥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연구소에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상악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아주 그 신학자적 감각은 뛰어난데 이 목회나 사역적으로는 이제 좀 다소 좀 아쉬운 이제 그런 목사 한 명 있었. 우리 기도하러 가자. 당신도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해. 그렇게 저 신학 책만 파지 말고 좀 기도 쪽으로도 좀 힘을 좀 붙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 세검정이 내려가지고요. 그 능력분까지 이제 쭉 이제 밤에 풀화시키고 이제 그 저녁 먹고 그다음에 해가 어두워질 때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투덜투덜하는. 아니 하나님이 꼭 여기만 계시냐? 골방에도 있고, 아니 저 여의도도 있고, 아니 그 대성전에도 있고 부소성전에도 계시고 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데 꼭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갈망이죠, 갈망. 꼭 뭐 산꼭대기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성전에서 뭐 거기 무슨 안전의 뷰, 그 상하성 올라가가지고 밤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옆에 이제 돌을 좀 큼지막한 돌을 좀 갖다 놔요. 왜냐하면 이제 들깨라든지 요즘 멧돼지도 이제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돌멩이 몇 개 옆에다 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툼한 그 비닐로 그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새벽녘이 되면 이제 이슬이 내리면 새벽에 그 산의 이슬이 거의 비수준이에요. 쫄딱 젖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비닐을 이제 뒤집어 쓰고 기도. 갈망인 거죠, 갈망. 주님께서 그런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가 자꾸 새겨지니까 결정적인 때에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입장 허락이냐, 입장 금지냐, 이제 이것을 딱 놓고 결정적인 때에 딱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합격점을 딱 받는 거죠.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곡소리 났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재의 임파테이션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쌓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안 쌓이면요 그 정황에서 그냥 같이 휩쓸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결정적인 때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마치 여호수아의 갑작스러운 대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을 때와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그 형들이 먼저 다 훑었잖아요. 7이.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외양을 보고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일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아니 지금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말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감화를 받는 이런 이제 감동을 주신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감화를 준 거예요. 그 다윗을 보신 거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에 파묻혀 있는 원 오브 댐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닌 거예요. 소문자 원이 아니에요. 대문자 원이에요.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 저 사람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을 보니까 앙망함이 있고 임재 연습이 있더라 하는 거지. 임재 연습의 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